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이달에 또 우리가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따라하지 말고 고백을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지나간 주부터 이 일본어로 통역을 좀 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하세요. 하나님의 청지기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청지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요 또 축복입니다. 어제는 우리나라가 강복 81년을 맞이한 강복절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해방됐다, 해방됐다 하는 것 참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 일본은 어제가 가장 슬픈 날입니다. 전쟁에서 패전했으니까요. 그러나 실은 얼마나 무모한 야욕이었는가. 그들도 아마 깨달을 것입니다. 근데 이 깨닫는다는 것이 참 귀중한데 그 깨닫기란 참 힘든 것 같아요. 아직도 그들은 그 전쟁하다가 죽은 그들에게 제사의 공물을 보내는 아직도 참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런 일제 치하에 살면서 교회들은 많은 신사 참배로 인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고 수많은 중직자들이 그러한 신사 참배 문제로 인해서 고통이 많았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참 성경은 보니까 우상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을 섬기는 그 동기가 뭐냐면 너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부분 우상을 만듭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 나라에 큰 재앙이 임하고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꼭 그들과 함께 하신다. 어제 저는 이제 성경 호세아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꾸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이고 하나님의 그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우리 교회에 마음 문이 열릴 때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 문이 열릴 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는 이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마음 문이 열린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큰 축복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마음 문이 열려버린다. 예, 마음 문이 열린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혼미한 영, 사단의 영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우리를 혼미케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항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러한 참 어쩌면 저주로 할까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보니까 돌같이 자기 생각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짜 굉장한 시대적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전부 말씀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받을 제목도 보내고 그랬는데 오늘 그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보니까 여러분 16장 12절에 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오늘 내용이 지금 그 여자들에게 바울이 말한 그 내용, 그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한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셨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죠? 루디아. 여러분들이 하도 루디아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루디아 그러면 설교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다 그냥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루디아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여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냐?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어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오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비두니아로 갈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고 이 전도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신라가 지금 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고 허락지 아니하고 그다음 뭐예요? 이 비두니아에서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길이 막히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이 야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있지? 얼마나 깜짝 놀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기도하는 중에 이제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는 것이에요. 이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청지기잖아요. 그러죠? 그는 즉시 뭐예요? 즉시 이 마게도냐로 향하여 갑니다. 이 마게도냐로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사람이 누굴까? 손을 들어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라고 하는 그 성에서 멈춥니다. 머물고 수위를 유하다가 그랬어요. 이 수위를 유하다 그 말은 뭐냐? 정말 마게도냐 왔는데 아무 뭐가 없는 거예요. 마게도냐 탁 내렸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반가이 맞이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 일행이 이 마게도냐 왔는데 그래서 수위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이 돼서 문밖 성문 밖에 강가에 그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다시 말하면 유태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마음속에는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자가 누굴까?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자가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의 복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문밖 강가에 나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현장에 지금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습니다. 14절이에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밖 강가에 모인 사람들이 루디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기도처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고 예배하고 했겠죠. 그러나 여기는 역시 뭐예요? 기도처예요.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특별히 전할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말해요. 말씀을. 그래, 그 여자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특별히 어떤 사람입니까? 두아디라시에 사는 이 여자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입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유태인이 아니에요. 유태인이 아니야. 그럼 어떤 사람이냐? 유태인은 아니지만 유태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럽니다. 이방인이요, 이방인. 이방인인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자주색 옷감을 팔아서 무역을 하고 그 무역을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와서 무역을 하면서 돈을 잘 버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죠. 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니까 주의 종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소록소록 들어요. 그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사도들의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그 눈에 비늘이 벗어졌어요. 그 비늘이 벗어진 그 이후에 뭐요?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이해되어진 거예요. 바울은 그곳에서 그 여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 바로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답을 주는 그분이다. 그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면 뭘 깨닫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그래, 마음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루디아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해서 뭐요?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나는 그 예수가 아니면 영원히 내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죄인으로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가는 인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나를 사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나에게 가장 크게 믿어지는 것이, 우리가 마음 문이 열려져서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 마음 문이 열려버릴 때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내 마음 문 열어주지 않냐면 교회에 와서 누구가 오늘 안 보이네? 이런 걸 보여줘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믿어져 버리면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런 게 하나도 상관되지 않습니다. 믿어진다.
믿어진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믿어진다니까.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떠느냐? 영원히 지옥 가, 영원히 멸망받아. 그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지냐고 말이죠. 그냥 듣기는 귀로 자꾸 들어서 입력은 돼 있어. 그러나 믿어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그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삶이냐 아니냐는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알아. 그의 말하는 것이나 그의 이 신앙 생활하는 것을 보면 다 알아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루디아는요, 생전 처음 듣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실은 자기 얘기도 안 했겠습니까? 나도 실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힘을 내가 믿어지지 아니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내가 증인이 됐고, 내가 교회를 핍박하게 됐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나는 믿을 사람이 아닌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서 나를 부르셨다. 이게 바울 사도의 인생에 큰 분기점이었어요. 인생이 바꿔져 버렸어요. 인생이 바꿔졌어요. 이제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꿔졌냐? 살아도 죽어도 고난당하는 것이 뭐요? 내게는 기쁨이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배설물이고 별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해 주셨다 이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믿는 순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이 가치를 알란가 모르겠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 내 삶이 뭐요? 이제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는 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여러분, 완전히 죽으시고 죄 문제 끝나시고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믿어졌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늘 성막을 중심에서 살아갔어요. 우리는 그것은 어느 그림자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것은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고 최고로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고 하는 이 축복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이 시작돼요. 오늘 그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중에 뭐예요? 루디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아디라 시에 사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따르게 하신지라 하는 것입니다. 믿어졌다는 거예요. 루디아는요, 여러 여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진다. 세상에 어떤 축복이 예수 믿어지는 축복보다 더 큰 것이 있겠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예수가 믿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데 예수가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은 뭐요? 내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음 문이 열릴 때. 저는 마음 문이 열릴 때를 생각하면서 계속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이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음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유태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자꾸 얘기하잖아요. 또 왜 당신은 왜 내 사상의 남편이 몇 사람이냐 그런 말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그는요, 그 다음 것이 믿어졌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예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다. 이제는 장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물길로 온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마을로 갔어요. 그래, 가서 여러분 와 보시오. 지금 내가 만난 이 사람 좀 와서 보세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요, 앞을 다투어서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됐는데 보세요. 그 마을의 사람들이 이제는 네가 우리를 참 여기까지 만나게 해주신 거 주게 된 것은 참 고맙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틀을 유하면서요. 예수님을 이틀 동안 더 그 사마리아에 머물게 하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마음 문이 한 사람이 열려버리니까요. 장로님 한 사람 마음 문이 열려버리면 가문이 달라져 버립니다. 권사님 한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면 교회가 달라져 버려요. 신앙생활이 달라져 버려요. 봉사가 달라져 버려요. 마음 문이 열려버리면요. 청년 한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 문이 열려버리면요. 청년이 바꿔져 버린다니까. 청년이 바꿔져요. 마음 문이 열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예요. 마음 문이 열리면요. 말씀을 받아들여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생깁니다. 바로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식구들을 다 이 말씀을 듣게 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니.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오늘 이 루디아는 인생이 달라졌어요.
마음문이 닫혀버리면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생각과 늘 비교를 해요. 마음문이 닫히면. 그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설교인데 나는 내 삶이 있어. 내 계획이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양돼 버려요. 묻혀버려요. 내 삶 속에. 예? 묻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스케줄을 따라가게 돼 있어. 내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열리면요. 마음이 열리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네, 다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히죠. 그런데 그 조카 롯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과 에사가 있는데 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안 잡혀져. 그러니까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뭐예요? 한도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이깁니다. 말씀이 제대로 내가 깨달아지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오늘 주일날 이 받은 말씀이 나에게 언약의 말씀이 되어버려요.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 언약이 되어버려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뭐예요? 오늘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가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는데 우리는 그냥 듣고 끝. 어떤 사람은 노트라도 그래도 메모라도 해서 뭔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제목도 몰라버려요. 왜? 진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버리면요 역사가 평생 기억하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루디아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가정의 문이 열려버리고 취업과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신뿐 아니라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열렸다는 말은 전하는 말씀이 전하는 자와 받는 사람이 소통이 됐다, 통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목사님이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에 소통이 되어버려야 돼요. 소통이 되어버려야 돼요. 이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이 말씀과 소통되지 않으면 가정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영은 영영으로 다 압니다.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통하게 돼 있어요. 통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어올 때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혼미한 영이 그냥 탁 꺾여버려. 믿음이 생기면 혼미한 영이 꺾여버린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오늘 루디아는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사명이 생겼습니다. 사명이 생겼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 지금 이 처음 보는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뭐요? 오늘 루디아는요, 마음이 열리니까 사명이 생겨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기 집에 사람들을 처음 보는 사람을 모신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어려운 얘기예요. 마음이 안 열리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부담스럽지. 좀 머물겠다고 해도 뭐요? 마음이 안 열리면 아니요. 우리 남편이 이해 못해요. 우리 아기가 이해 못해요. 우리는 그런 형편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마음이 안 열리면 이러겠죠. 제가 이 신방을 해봐도 그래요. 마음이 열려야 신방을 받지. 이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버렸다. 사명이 생겼다. 여러분 지금 이 사명이 생겼다.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명이 생겼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런 말씀 안 통하지요. 여러분들이 받을 말씀만 받지 그런 말씀은 목사님 하지도 마세요. 나도 겨우 교회 나오는데 무슨 사명이야. 교회 다니기도 힘든데 무슨 사명이요. 그런데 마음문이 열려버리면 이 사명이 생깁니다. 아멘. 마음문을 여세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뭐예요?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노니 우리의 마음문을 부시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성령은 지금 뭐예요? 이 말씀을 할 때 우리의 마음문을 열라고 말합니다. 마음문 열어야 돼요. 마음문 열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도로 강권하여 있게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안 들어가겠어요? 바울 사도가 기뻤을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환상의 사람이구나. 아멘. 그런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좀 아멘 좀 하세요. 저 일본 사람들은 아멘 그런데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아멘을 좀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서 속으로 아멘 합니다. 저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멘 해야지. 아멘 해야지. 바울 사도가요 그 집에 들어갔어. 그 집을 중심에서 이제 그 다음 날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도시로 나갔어요. 이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점치는 도시입니다. 귀신이 장악한 이 빌립보예요. 오늘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주인들이 많아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이만큼 뭐요? 흑암이 완전히 장악한 도시.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멸망의 도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이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집이 어떤 집이 됐습니까? 그 도시를 살리는, 그 도시를 살리는 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의 집을 얼마나 축복했느냐. 오늘 바울 사도 일행들은요, 점치는 그 여인에게 귀신이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이익이 없는 것 때문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도 어떤 감옥이요? 깊은 감옥, 아주 중대한 살인범이나 가두는 그런 중대한 깊은 감옥에 가두었어요. 가두기 전에 어땠어요? 옷을 다 벗기고 매를 쳤어요. 그래도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원망하지 않냐고 기쁘게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쁘고 찬송했을까? 루디아 만났어요. 이런 사명자 하나 만났어.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와서 뭘 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루디아가 이 받은 축복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다니까.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가장 사랑하는 교회,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뭐예요? 유럽을 복음화하는 전초기지가 된 거예요. 첫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유럽에서 제일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고백하는 첫 성도가 된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주여, 오늘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소서, 믿게 하소서.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사명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게 하소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참 이웃이 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도 그런 이웃을, 참된 이웃이 되게 해주소서. 루디아의 가정처럼 내 마음 문을 열어서 믿음의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이 열리고 믿음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뜨겁게 기도하며 변화되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내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열어 사명이 생기게 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열어 정말 주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 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